내가 매일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참된 행복과 다음 세대 꿈이 있는 우리 성원 깨우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내가 어둠 속에서 해낼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권세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그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하늘을 날아요 3절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눈앞이 지금 북쪽히 흐려 고마운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여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다시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아멘.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너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너의 피로써 나를 정. 양손 높이 드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 밑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장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올라왔사오니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시대를 향하여 복음으로 도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한 주에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모함으로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불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온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원유를 주차려.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기이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기이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환영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환영의 주 찬양 주님은 선도답게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나의 주 찬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시네. 태양도 소리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였던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예배를 위해 이병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저희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때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계획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은교회 새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과 순서를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은 곤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사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사역이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로 달로 번창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3 수능생들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문제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혼란을 가운데 있사오니 위기에서 기회로 삼아주시며 여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속히 치료되어 온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후방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사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돕는 찬양단과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드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 시에는 2021년 사역 신청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주일에는 2021년 예산을 위한 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예산 계획안은 11월 1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구영서 성도 이경혜 권사님 가정에서 구영서 성도 생일 감사로, 박덕순 권사님 가정에서 박덕순 권사님 생일 감사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감사를 담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귀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이 땅의 삶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사역 위에 복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를 드리는 고영서 성도님 이경혜 권사님 가정, 박덕순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고영서 성도님 더더욱 주님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주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감사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그 코로나19 관련되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임과 그리고 지금까지 중단했던 사역들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잘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찬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돼서 한 주 더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조금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잠시 그 최은정 목사님이 11월 21일 날 결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청첩장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누구 드리고 누구 안 드리겠냐. 그래서 그 사모님 되실 분 시간 되셔 오시면 그냥 인사로 청첩장을 대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은정 목사님 사모님 되실 분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잠시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서 미모가 감추어져 있는데, 네. 가운데, 네, 네. 11월 21일 날 오전 11시 원주에 사는데요. 다음 주에 광고 나가겠지만 이 참석자가 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양가에서 또 버스를 또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하여튼 21일까지는 1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기를. 밥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주가 서울에서는 그렇게 큰 먼 거리는 아닌데 오전 11시 11월 21일 다 하여튼 뭐 조만간 이제 있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참석하실 분들은 정은선 전사님에게 그렇게 정은선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모님 한번 뵀는데 하여튼 목사들은 사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사모님 보시면 알 겁니다. 최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 하여튼 좋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국의 목회를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리어 경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제가 촌사람이 뭐죠? 대부분 신혼여행 갔다 오면 교회에서 이제 그 인사 겸 그 찬양 한 곡 하라 그러거든요. 갑자기 최 목사님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최 목사님 스스로 노래를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듣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함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흑인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마틴 루터 킹 데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생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 국민에게 그의 삶을 반추하는 영광을 얻은 이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마틴 루터 킹 목사 단둘 뿐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 침을 뱉고 인종차별적인 용어로 멸시하고 방망이로 때리고 소방차 옷으로 물을 뿜어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난을 가하려는 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 힘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이 수많은 대적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때로는 총을 겨누기도 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때마다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방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함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권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가며 사람이 사나우며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어지면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랑은 그 은혜를 받음을 위한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늘 변함없이 땀을 흘며 노력했더니 성공을 이루었다. 그것은 개인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하물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변질되어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랑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교회에 차별을 가져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차별이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저런 사람만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천성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못 배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구나. 그런 차별과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결국은 또 다른 영적인 절망감과 그리고 더 깊은 죄의식의 나락에 빠집니다. 왜?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아, 하나님은 나는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랑의 핵심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의미의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남과 나눔에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 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빼앗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늘 언제나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고 논리와 이성이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을 흘려 보내기보다는 그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 흘려보내는데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그 헌금들을 쓰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저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에 한 해에 돈 1,000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나 이성적이지만, 그런데 자꾸 움켜쥐기 시작하면 무엇이 메마릅니까? 사역이 메마르는 겁니다. 움켜쥘 때 더 모이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움켜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주고 싶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 사역, 이웃 사랑부의 사역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올해는 낙도를 못 갔지만 낙도에 갈 때 쓰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몇백만 원 안으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시일반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 원 모으고 교회 선교부의 재정을 모아서 낙도로 2박 3일, 3박 4일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일할 때 낙도에 돈으로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니까 자꾸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아직 연애를 못 해본 청년들은 연애를 하시면 정말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자, 보면 일단은 연애할 때 남자들이 좀 부지런합니다. 먼 거리도 가고, 아마 최 목사님도 원주까지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내 시간, 내 돈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남자들은 뭐 더치페이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남자들은 돈도 없으면서 내가 낼게.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돈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네, 재밌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자꾸 주면 안 주더라고요. 네, 근데 사랑하면 자꾸 주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뭐라도 집에 있는 거, 뭐라도 엄마가 고이 숨겨놓은 거, 하물며 집에 있는 간장이라도 갖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사역이 어려워지는 것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사랑,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점차 그 열기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함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소망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일어나는 그 비참한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그의 아들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추구하는 복음과 진리는 단순히 내 개인, 내 가정, 내 자녀의 유익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성흥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권리, 그리고 내 개인의 유익,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칼을 뽑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교회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모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연합하여 시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사역과 그리고 예배와 모든 것들을 통해 흘러내 보내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원인, 다툼이 자꾸 생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히면서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어집니까? 다툼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고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고 난 뒤에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성이 되어졌고 오히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라고 하는 칼날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 배가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자꾸 산으로 가는 이상한 경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일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일이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그만두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좋게 보면 자꾸 부정적이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부담스러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상하여 하물며 사역조차도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워져서 탈진했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주관을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성향이 점차적으로 강해질 때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충분히 이러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의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감정을 더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감정을 안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자꾸 무엇인가 왜 우리는 누군가가 어떠한 말들을 들으면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감정이 쏟아집니다. 이 감정이 쏟아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어죠. 또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따지고 이 원인 제공을 안 했으면 됐지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한국적인 토속적인 표현을 하면 악플이 아니라 악플을 한국적인 표현을 하면 이 궁시렁 되는 거예요. 궁시렁. 이 궁시렁 되는 거에 선하고 도전적인 궁시렁 봤습니까? 이 궁시렁 된다는 게 뭡니까? 뭐 맨날 안 되는 거 생각하고 뭐 궁시렁. 그 궁시렁 되는 게 악플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면 궁시렁 안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지금 뭐 할까 뛰쳐나가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제 설교 밑에 여러분이 악플을 답니다. 우리 목사님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 그 여러분은 왜 답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고 설교 똑바로 하라고 다 목사님을 위해서 달죠.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장로님 밑에 장로님 기도에 대해서 악플을 달기시죠. 그것도 좋게 하라고 찬양하는 분, 안내하는 분한테 그렇게 한번 달아보십시오. 다음 주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싫죠? 싫어요. 내 말에 누군가 악플을 달고 너 잘났다 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이 확 떨어지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날 때 이러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생각이 결국은
그나마 옳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 궁시렁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궁시렁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악플을 이렇게 선처하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날선 칼이 숨겨져 있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야기, 그런 궁시렁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때로는 그만둬야 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모든 사역과 모든 교회 생활과 이 땅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렇게 우선을 두고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선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또 건축을 하고 이럴 때 원로 장로님이 한번 오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도와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른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건축위원을 담당하신 장로님께서도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짓겠다고.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말이 듭니까? 마음에 힘이 솟습니다. 그렇지, 내가 힘을 얻으면 안 되지, 힘을 잃으면 안 되지.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왜 예상 안 됩니까? 그래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도할까, 그것을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진 것이 오병이 오면 어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 드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실 때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복음을 위해 자기의 권리마저도 절제하는 것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그 직분을 받은 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각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한국이 어느 날부터 이제 약간 이상해진 게, 그 나이 든 사람이 힘겹게 땀 흘리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이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소망 없던 나라에 땀을 일구고,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땀 일구고 가정 세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땀 흘리고 나이 든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수 믿고 교회의 직분자 되어지고 그 교회를 섬긴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젊은 사람들이 목사가 어떠네, 장로님들이 어떠네, 뭐 권사님들이 어떠네, 정신 차리고 권리를 내려놓으라. 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권리마저도 스스로 내어놓을 때 은혜가 있는 거지, 저기서 누가 막 욕하고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면, 나는 나이 들면 그런 일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알면 어른들의 행동에 실수들이 있고 과함이 있어도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함을 바라보며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지. 요즘 시대의 어르신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건 대다수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밑바닥이 있을 때 살아온 게, 그래서 억적 같은 성정이 있는 게, 그게 왜 죄입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 야, 왜 사람이 저런가?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옛날에는 동네가 다 흙골목 아닙니까? 감나무도 있고. 그 시골 동네 생각해 보십시오. 꼭 보면 1년에 몇 번씩 그 동네 길목에서 그 엄마들끼리 뭐 싸우고, 그런 머리채 붙잡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나와서 말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 어머니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아파 있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파 있지.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한 8,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42년생이었으니까 8살 차이 나지. 근데 집이라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지. 그때 여러분이 그 집의 아내라면 억척스러워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누가 내 애를 괴롭히면 참겠습니까? 잘못됐다 안 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옛날에는 생각했거나, 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싸움이 끝나고 집에 가서 자신의 인생 가슴을 치고 안 울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새벽기도 가서 나 같은 게 예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직도 생존 때문에 억척스럽고 욕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며 한탄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되더라는 겁니다. 억척까지 살아오고 힘들고 때로는, 야, 나 예수를 저렇게 믿었는데도 왜 저러시나라는 게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렇지 충분히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그 억척까지 살아온 게 뭔 죄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게 똑바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자리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니 뭘 얘기합니까? 자꾸 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니 당신 똑바로 하라, 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 앞에 받은 은혜대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여기서 목사 마음 아프게 하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성도한테 모진 말 해놓고 집에 가서 아이 속 시원하다, 아이 이렇게 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아직도 세우셨냐, 그 가슴 치고 하나님 웬만하면 저 같은 거 포기하시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유익을 이야기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화가 나는 이유도 딴 거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꾸 나의 유익을 구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성낸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향해 갑작스럽게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킨다. 이거는 그겁니다. 테러하는 집단들이 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거라는 겁니다. 분노를 가슴에 품고 내가 이걸 폭탄을 터뜨려야지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어떤 계기만 돼 내가 이거 터뜨릴 거야.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성이 나타납니까? 내 유익을 구하니까. 우리가 화낼 때 언제입니까? 자꾸 누군가 내 삶, 내 시간에, 내 돈에 간섭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터치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고 찬양 부르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했어. 옛날 똑같아졌어. 옛날에는 헌금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는 헌금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달라졌다고. 돈을 사모한다고. 헌금에도 나 저 줄 거 아니잖아요. 내 계좌에 1억씩 꼽히면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 볼 생각을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자꾸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꾸 내 것을 터치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 내려놓아라 라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시간, 내 재산, 내 자존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 앞에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남김없이 포기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니까 뭐가 안 생깁니까?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건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진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지면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으로 내가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분노가 솟아오른다면 어떤 일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담아 듣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문장로님이 예배위원장이라서 밖에 계신데 자꾸 우리 교회에 민원을 넣고 그래 자꾸 힘들게 하시는 분이 또 오늘도 뭘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설교를 그나마 1부 때 듣고 가셔서 내가 성내지 않았다라고, 그렇다고 성낸다라는 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권리마저도, 당연히 열은 안에도 잽니까? 밖에도 잽니까? 밖에서 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자꾸 들여놓으라고 막 들여놔야죠. 근데 이게 사랑이 사라질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너네 노무법인 이런 거지? 갑자기 제가 머리를 굴리면 노무법인 저 대표랑 쟤네를 어떻게 골탕 먹이지 이제 나 어떻게 이 생각이 막 원래는 막 들고 하여튼 내 끝장을 내 이제 이런 막 생각이 막 들어야 되는데 사랑은 분내지 않는 교회의 권리마저도 당연히 30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는 우리의 권리마저도 때로는 조용히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내년에 교회가 더 빨리 더 잘 치어져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건축 이제 부재 노래 정말 빨리 들어갑시다. 하루라도 좀 빨리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쿵짝거린다고 뭐 침은 안 튀기면 안 되겠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잘 훈련시키신다 생각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 속에서도 웃을 줄 알고 고개를 숙이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성이 아니라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마저도 고스란히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시대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품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도 가끔은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꾸 욕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마다 사탄은 말할 겁니다. 너네는 안 돼, 너네는 안 돼.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다시 한번 부르고 주님의 예배 마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일어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가 온 땅에 사랑의 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성은교회 공동체 위에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